말씀 보겠습니다. 훈련된 제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은요, 아마 이게 비단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것을 떠나서 아마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중요하게 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가, 뭘 봐야 하는가, 우리가 잘 보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입니다. 분별력에 대해서 특별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 또 현대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진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잃고 있다. 파워리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하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이것에 반하는 세상 풍조라고 하죠. 이 풍조 안에는 세속적 세계관이라든지 철학, 사상 등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이념과 생각들과 세속적 세계관들이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진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신앙관에 있어서도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정렬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원점은 뭡니까? 다시 무너짐의 단계, 말씀이 있기 전의 단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고 뭔가 해서 나가는데도 뭔가 뿌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약해지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진리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진리에 약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떤 진리로 바라보고 있어요? 절대적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들은요, 이 부분들을 갖고 아담과 하와서부터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사실 원수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화했어요. 상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 상대적 진리, 그 절대성이 깨진 그 상대적 진리라는 공간 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절대적 진리를 흔들고 있는 주체가 바로 미혹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항상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그 갈등. 세상은 이 갈등을 안 하죠. 왜?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적으로도 보면 이 절대적 진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을 보였냐면, 뭔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걸 억압으로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억압, 묶임, 뭔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구속. 그죠? 절대성이 갖는 어떤 외형적 특징은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런 걸 수 있죠. 억압, 묶임, 구속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누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되는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I, 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회복됐냐면 진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들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계몽주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계몽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진리의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가 진리의 속성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절대적이지 않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뭐 쭉 여러 사상과 이념적인 어떤 그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후기 현대주의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거 새로 산 칠판인데 여기가 이제 볼록 렌즈가 되기 시작하네. 이거 큰일 났네요, 이게. 예. 할렐루야. 예.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예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가 하나일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입니다, 결국 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용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예요. 신앙이 좋고 신앙이 약하다? 예, 차이가 뭐냐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진리에 정렬되어 있냐는 거예요. 아멘? 진리에 정렬되어 있는가. 결국은 그것이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상황에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내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뭐의 영향입니까? 진리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진리를 해체시키는 것, 절대성을 해체시키는 것. 결국은 왜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결국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 예배자와 대화를 오늘 막 3, 4시간 했는데 결국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것 같냐? 특별히 MZ 세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꼭 MZ 세대 뭐 그 밑에 세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결국 뭐에 대한 싸움이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지금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가라지와 같은 거짓말은 뭐냐면 진리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야 될 것 같고 구속되는 것 같고 내 자유가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시간 내가 하나님만 안 왔으면 내가 지금 저기 먹자골목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길인 거예요. 아멘.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혼돈 가운데 빠져요. 벌어도, 얻어도, 먹어도, 입어도 정리가 안 돼요.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인생이 정리가 안 돼요. 결혼관이 정리가 안 되고 성공관들이 정리가 안 돼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존 스토트라는 분은요, 그 복음주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아버지와 같은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갖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위치, 복음주의, 에반젤리즘. 그러니까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결국은 그냥 말씀 운동인데 이게. 이분이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의 고민들이 있느냐. 이분들이 많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러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신학적 도서들을 써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하셨죠. 자,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 이분의 고민의 시작은 이겁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고민이다. 내가 오늘 현대인의 고민들은 뭐냐면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더 발견하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고민이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해요. 깨달으려고 해요. 깨닫는 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믿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의 질문은 이 질문이 돼야 돼. 이 진리를 듣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듣고 있잖아요. 나는 이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나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질문인 겁니다.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속도의 시대다. 엄청난 가속 페달이 지금 밟혀져 있다. 성경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은 속도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acceleration.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가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것입니다. 추수가 돼야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큰 추수가 있을 거예요. Great Commission. Great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커미션이 아니라 Great Commission. 그냥 부흥이 아니라 Great Revival. 아멘. 큰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큰 추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그냥 위즈덤 싸움이 아닙니다. Great Wisdom이에요. 세상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통합시킬 만한 위즈덤. 그랜드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교육계, 정치계, 모든 것에 어떤 흐름? 통합적 흐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민족의 개념이 별로 없어지고 있죠.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통치의 개념들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어떤 질서의 개념들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비핵화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당장 그 비핵화는 우리와 북한과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어떤 이슈, 어떤 흐름이 같이 들어와요? 세계 흐름으로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지만 전체, 전체이지만 나. 여기서 오는 엄청난 이 변화 속에 있는 엄청난 소용돌이들이 있어요.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이렇게 선택하자니 전체에서 제재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분쟁, 그 접경 국가만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변화되는 세상, 어마어마한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바에 대한 문제라는 거야. 이제 그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뭔가를 자꾸 발견해서 해결하려고 그랬어. 그게 풍조입니다. 학계건 뭐건 다. 이제는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아젠다 세팅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젠다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표인 거예요. 어떤 방향성이에요. 계획인 거예요. 이 아젠다들이 있어야 돼. 아젠다 세팅이래. 다시 돼야 되는 거,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아젠다가 다시 세팅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흔들리면 안 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젠다 세팅이 안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아젠다는 방향성인 거예요.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젠다 세팅 딱 해주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아멘.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혼돈의 시대에서는 아젠다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젠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진리의 발견보다 이젠 무엇을 내가 하나 더 알고 깨닫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의 키워드가, 우리의 키워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젠 그 질문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관이 있어요? 이 경제관의 어떤 원리와 어떤 경제 개념, 이념, 이론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이 기술의 발달들로 인해 여러분 클릭 한 번만 해봐요. 경제 이념 쳐봐. 정치 이념 쳐봐. 셀 수 없는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뭡니까? 교육관? 교육에 대한 것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전에는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야. 근데 지금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이슈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다양한 이념, 이론,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지금.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 고민인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Great Commission이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예요?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가. 그러니까 이 제자, 이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20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두 가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지 요즘에 제가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개인주의, 개인의 이론, 개인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일마저도 개인의 이유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마저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주체가 된 인간.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가 없죠. 이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까? 개인주의화 된 건 뭐냐면 다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이거구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무너져 있구나, 지금. 이게 오늘 우리의 위기구나. 아멘. 주님이 이제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이 말씀이 안 와닿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사는 어떻게 보면 그 프론트 앞에 있는 거잖아요. 맨 앞에서 그걸 직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약해질까?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이거였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무너졌구나. 그래서 2022년 왜 주님께서 훈련을 말씀하셨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렬되어야 되는지. 훈련 받으면 강해집니다. 우리에게서 훈련은 뭐냐? 어떤 것이 훈련이냐? 이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자, 보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야, 이제 모든 게 성한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한번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보면요. 신앙 역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자기 안에 개인화해서 사유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앙이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사유화한다는 개념이 이게 종교적인 특성이거든요.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 꿈이 실현되고 내가 뭐하고 내가 뭐해야지.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기 엄청난 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결국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이 진리의 열쇠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눈들이 떠지게 되는 거죠. 야, 이 개인 신앙에서 분명히 이제 다음 단계인데 마지막 그레이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젠다 세팅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 엄청난 거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9절에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뭡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부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신비한 뜻에 정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여기에 정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그게 뭔지. 자, 여기까지 점검했으면 점검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뭐예요? 10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을 머리로 하여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회복이에요. 하늘과 땅이 단절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다시 한번 죄 짓기 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늘과 땅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정렬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이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릇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를 얘기해도 이것이 성교가 성경의 어떤 일부분의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교를 얘기한 거예요. 성교가 성경에 기록된 한 부분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교를 말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우주적인 정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외됨 없이 하늘과 땅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코스믹 아젠다라고 표현했어요. 우주적 질서의 아젠다가 세팅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정렬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이 우주를 질서 있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지혜와 계시. 지혜와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출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반드시 뭐와 함께 갑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지혜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잠언이 이 지혜서잖아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잠언서 9장 10절 보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 지혜가 필요하신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정렬되어 있는 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통치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누구에게 옵니까? 이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과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를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 사람에게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있어야 뭐가 컨텐츠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와, 세상은 컨텐츠가 지금 바닥이 난 거예요. 그 바닥난 컨텐츠의 끝이 어벤져스 이터널스예요. 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뭐 아이언맨까지는 좋았어. 재밌었잖아. 근데 끝이 항상 이런 거야. 그게 뭐야? 실망. 이게 뭡니까 그게? 에? 밑도 끝. 컨텐츠가 없는 거야. 어쩌면 그런 졸작을 만들어. 그 전까지 뭐가 있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한국 콘텐츠는 뭔가를 재창조하는 능력이 탁월한 게 한국 콘텐츠. 좀비가 세상에 그거였으면 한국 콘텐츠는 좀비인데 제가 보니까 킹덤 같은 데 보면 좀비들이 이렇게 줄 서서 가더라고.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어. 모티베이션을 받을 게 없다 이거예요. 콘텐츠의 고갈이에요. 그건 뭐예요? 창조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권력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콘텐츠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을 갖고 보면 웃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저렇게 생각해? 어떻게 저걸 저렇게 우겨? 좀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 그 자매들이요, 이 지혜가 있잖아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지혜의 여인이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 여인이 들어가면요, 가사가 살아요.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요. 특별히 이 자매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남자들에게는 그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지혜, 통치의 지혜. 그게 세상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에요. 세상이 왕이 누구에게 가요? 현자에게 가는 거야. 지혜자에게.
권력자는 현자를 찾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냥 성공을 넘어서 그것이 권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인도의 어떤 아이가 지혜가 있대잖아. 그 지혜는 결국 뭐냐면 예측이거든.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 인도의 어떤 아이가 예측하는 걸 다 맞췄대잖아. 그러니까 세계에서 권력자들이 걔한테 막 줄 서서 난리가 난대잖아요. 돈 갖다 주고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얘기지만 스티브 잡스, 우리 이 세상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혁신적이고 똑똑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의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던 여러분 스승이 멘토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도 요기예요, 요기. 힌두 스승이에요, 힌두. 그 엄청 똑똑한 사람이 왜 머리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그 신비한 게 너무 궁금한 거지, 항상. 그걸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미혹의 영으로, 악한 영으로. 가봤나? 막 얘기해 주는 거야. 속속속속속 빠져들어. 막 다른 곳으로 자꾸 갈 것 같아서 주님 멈추겠습니다. 해줄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알 수 없다. 이 신비한 뜻을 절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이 지혜와 계시는 항상 같이 가요. 짝이에요, 짝. 계시는 뭐예요? 감추어졌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이런 겁니다. 이 뒤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분명히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베일에 가려 있단 말이야. 열리는 게, 마이크가 있네? 진짜네? 이게 계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가 평상시 읽잖아요. 근데 계시의 영이 오면 뭐예요? 진짜네? 진짜네? 열린 게 보이네?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말씀이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딴 거 말고 이거 깨달으라고.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총명을 주신다고 돼 있어. 총명은 뭡니까? 총명은요, 이해의 영이에요. The spirit of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알게 되는 것이고, 보여진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 이해가 필요하느냐? 지금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명의 영은 분별의 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총명의 영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분노하면 어떻게 될까를 아는 거야. 내가 여기서 분노하면 분명히 후회할 거다. 이게 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여자친구랑 그 음탕한 곳으로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면 1시간 후에 2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총명의 영은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요. 그게 총명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총명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 상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이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상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The Spirit of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총명의 영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픈 열릴지어다 하잖아요. 우리 안에 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이냐가 중요하니까. 아무 문이나 열면 안 되는 거지. 총명의 영은 뭐냐면 문인데 어떤 문을 보는 거냐면
보혈이 뿌려진 문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문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 문이나 열면 안 되는 거야.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뭘 깨닫게 하세요? 10절. 아까 9절. 아까 그거죠? 하늘의 것을 알게 한다.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여러분에게 오픈 열릴지어다라고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을 중보하는 건 영의 눈이 떠지길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야. 아멘. 다음에 제가 설교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의 눈이 지금 열려져야 될 때,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사람을 깨워내세요. 뭐라고 돼 있다면 눈이 떠졌다고 돼 있는 거야. 눈이 떠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혼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결과인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트랩을 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불빛이 있잖아요, 불빛. 그 여러분, 여름에 불빛이 있잖아요. 그 불빛에 여름에 어디 시골 가면 뭐가 날라와요? 나방들이나 뭐 곤충, 벌레들이 막 들어와. 그 불빛 안으로. 어마무지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불빛이요, 원래 불빛이 약해지는 거야. 왜? 곤충, 나방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렬이 되지 않으면 나방들이, 세상의 나방들과 곤충들이 그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보잖아요. 막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빛도 가려버리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 결국 그 나방과 같은 게 뭐예요? 죄죠. 계속해서 들어. 그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분명했다가도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 길도 맞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나방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죄의 나방들이. 내 진리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리에 떠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혼돈스러워요. 복잡해.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태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1분간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뒤에 부분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방송을 보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안에 들어왔던 죄의 나방들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그래서 그것을 가려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절대적 진리로부터 나를 떠나게 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태워질지어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한 2분간만 통성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정렬이 안 되면 코스믹 아젠다, 마지막 때 아젠다가 세팅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셨어요.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 소멸하는 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 아닌 것들,
아버지 죄의 불나방, 죄의 곤충과 같은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를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고 흑암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모든 그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더 기도하세요. 그게 원인이에요. 딴 게 아니라 어두워지는 겁니다. 빛이. 주여 말씀의 빛으로 비추소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소서. 참 빛으로 비춰주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죄의 흔적들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덮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워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노니 깨끗이 씻겨주시길 바랍니다.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소서.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소서.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소서. 우리를 정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바로 그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혼돈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여기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빛 뭡니까?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부르심 잃고 다 떠나는 거예요. 정렬되길 바랍니다. 지상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렬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복음의 빛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결국 진리에서 멀어지면 방향성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절 신비한 뜻을 알게 하시고,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정렬은 뭘 말해요?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렬된다는 것은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이걸 누가 할까? 이거를? 이 어마어마한 거를 누가 할까? 이 엄청난 거를, 이 비밀을 누가 할까?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로드십을 인정한다. 세상의 왕들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정해, 그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번 연도에 특별히 말씀하신 그거죠. 그 정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드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 아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것은 뭐예요?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주권, 아이를 포기하고, 지금 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로드십이에요. 제자도인 거예요. 결국 그 싸움인 거예요. 마지막엔 그 사람이 일어난다. 모든 피조물 안에 로드십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모든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기업 안에 로드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자들.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떤 세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에서. 이제 그 세팅, 내 공동체에서,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조이풀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아멘. 우리 교회에서 뭐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뭘 내고, 내 헌금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두 번째 세컨 콜링이 바로 그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담임 목사의 포지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존의 담임 목사는 자기 교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교회에서도 선교하고 다 하잖아요. 아니요. 더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포지션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의 교회가 잘 되는 일들. 우리 교회, 아니야. 말을 잘해야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잘 되지만 남의 교회도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회복인 거예요. 나도 잘 되지만 저 사람도 잘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회복인 것이에요. 경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정렬되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것에 대해서 막 마음을 주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공식적인 것으로 하면 나머지 이제 한 15년, 20년 뛰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하여 뛸 것인가? 그것을 서포트하는 것. 조이풀은 그것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준비된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원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부르심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정렬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렬되고 하나님께 정렬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여기에 어떤 직분자도 사이에 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리더십이 회복되고, 제가 300명이 상징적인 300명이라고 했죠. 기도원에 그 300명만 여기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세상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만 일어난다면, 꼭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어도 그 300명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다시요,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어도 준비된 300명 300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젠다 세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거, 이제 한국교회 내 거, 우리 교회, 여기 나온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질서의 회복.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내 감정, 내 것, 이게 중요한 거야. 내 마음 상하고 뭐하고. 물론 너무 중요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키즈 아이들부터, 이번 키즈 아이들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특명을 줬어. 아울리치 갔다 와라.
우리 키즈 아이들이 아울리치 갔다 오는 거.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울리치 갔다 오는 거. 막 터키에서 막 예배하고 막 중동에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와가지고 막 엄마 선교를 하러 막 이러면서 그땐 눈을 찔러야 됩니다. 교만한 것 같은. 자식이 말이야. 꿈을 꾸는 거예요. 아젠다 세팅을 다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이 세상의 아젠다 모든 것을 쌓아두라 축적해라. 그래놓고 결국 뭐야? 확장이 없어. 자기 위로만 쌓는 거야. 그 위로만 쌓는 그 가인의 성과 같은 그곳엔 어느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옹졸함, 삭막함. 왜 공부합니까?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를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 청년부, 우리 또 조이풀은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눈빛들이 벌써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희가 킹덤컴을 왜 했겠습니까? 이제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것에 정렬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에베소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1장 8절부터 맞죠? 9절 10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그 정렬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정렬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2022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그것을 못했느냐? 회개합니다. 안 가르쳤고 가르쳐도 쓸데없는 걸 가르치고 이것이 세속의 세계관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을 지키고 번영적 기독교가 돼버렸고 번영신학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를 좀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주었던 엄청난 오해, 진리를 억압과 압박과 구속의 어떤 그 수단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가지고 일어나는 진리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론을 맺습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2022년 강한 제자로 일어납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에 정렬합시다. 우리 아젠다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아젠다 세팅이 다시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 단어까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썼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는 사실 코스믹 아젠다를 해서 어떻게 저분은 대단하다. 이분의 아젠다는 코스믹, 그냥 지구의 아젠다도 아니야. 온 우주 이 에베소서 2장 10절 안에 그걸 본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거예요. 주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 이 혼돈의 세대, 세상 풍조 여기에 다 오염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돌파하여 일어나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